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 신자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단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회복시킨 거예요. 해방이죠. 자유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한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이 참 약하잖아요. 그죠? 뉴스나 어디에 나와서 토론에 나와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걸 계속 까발려서 다 적군이 이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나 현장에 가보면 제가 참 이게 누가 저걸 생각했을까? 그런 게 많아요. 그 기계를 깎는 데 보니까 요즘에는 로봇가 아니야 막 깎아요. 막 한 사람이 기계 하나에 붙어서 막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이건 기계가 세 기계를 놓고 막 이거 자기가 넣었다 뺐다 막 돌렸다 잡았다 막 그러고 뒤집었다 막 그래요. 누군가가 계속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누가 생각 안 했으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시끄럽지 않고 기계가 정확하게 깎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중요한데 주일은 되도록이면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왜 그러냐면 평상시 계속 사람 말을 듣는데 그죠?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사람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하루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 신자에게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함께 하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 주의 천군의 역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뭐가 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엄청난 거죠. 그죠? 이 좋은 생각이 이 보호자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가 기도응답의 중요한 조건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생각 속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보좌가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염려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보좌가 그 이상한 염려에 역사한다고 안 했잖아요.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보좌가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이런 것도 다 보면요. 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강대상이 얼마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무겁고 이거요. 방법도 없어.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죠? 유리로 다 간단하게 누가 생각한 거죠. 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를 하잖아요. 그 생각 안 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바빠야 좋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그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대로 이 사단의 존재, 그죠? 사단의 세력과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가 뭐고 거기에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치유사역.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 했느냐 영적 치유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 치유, 영적인 치유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과 평생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특징이 뭐냐?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죠? 이 무기가 뭐냐? 이걸 이기는 무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무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죠? 계속 승리의 길이 뭐냐? 승리의 길.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충만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리스도가 나와 늘 충만하면 이게 충만이라. 그때요 창세기 3장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저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다면 참 존경스럽다. 우리는 그 봐도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우리 김상문 장로님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 베어링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기계가요 쭉 내려가면 다 파져버려요. 장로님 하루 종일 밟았다 띄었다 밟았다 띄었다 해서 거기다 골을 파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무 신기해. 가서 보고 가만히 내가 들여다봐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저렇게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그죠? 이 생각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계가 나와서 막 그 덩치는 엄청나게 큰 기계가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 탁 꽂는데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게 내려가겠어요. 그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생각 늘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두 번째는 마음 치유 그랬어요. 마음 치유. 마음과 생각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죠?
마음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늘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염려 갖다 놓고 걱정 근심 갖다 놓고 있어도 잘 돼도 염려 안 돼도 염려하게 마귀가 자꾸 속이죠. 우리가 2부의 교리문서에 문답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기만 자꾸 생각하라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보여. 하나님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너는 네 존재는 저런 나무나 돌에다가 저런 하찮은 곳에 절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쳐다보라고 하고 자기만 하나님이 그러잖아. 오늘 또 우리 교동문에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다 내 건데 내가 받을 게 어디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하찮은 일에 그죠? 그 이상한 인간들하고 잠깐 우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보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하나님으로 보여요. 이상해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 내가 10만 원짜리입니까? 50만 원짜리입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그죠? 저는 뭐 몇만 원 더 달라고 대모하는 사람 보면요. 그래, 네가 7만 원짜리냐? 그러면 그만둬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사단은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누구를 속이느냐? 일반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우리 신자를 속이죠. 이 마귀는 전적으로 신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 마지막 부분에 26절 10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 내어서 화날 수 있잖아요. 그죠? 화날 수 있는데 그걸 해를 넘기지 마라. 왜? 이 마귀가 틈타니까 해를 넘기지 마라. 너희들 니들 화내지 마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죠?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했다니. 분을 나누는데 어떻게 안 냅니까? 근데 이것을 계속 분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염려할 수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데. 근데 이것을 밥 먹듯이 해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다급한지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을 가지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떼고 저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그러면서 뭐라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싸워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다 무장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싸워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돼서 어디로 가느냐? 마음 이제 정신으로 가잖아요. 정신치유를. 그래서 이 정신이 어려움 당한 사람 특징을 보면 마음에 늘 이렇게 염려가 많고 다 지난 과거의 상처를 계속 뒤새김질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베드로도 말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저게 틈타는 통로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목사님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럽니까? 그래요. 그런데 큰 응답을 보면요. 큰 사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큰 시대적인 응답은 문제 속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당하면 하나님은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보호자니까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 부모는요 잠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여유 있게 잠잡니까? 못 자요. 부모가 더 비상사에 걸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뭐냐? 비상사역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된다. 내가 염려하지.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히 욕을 속이는 거야. 요한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그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필요했어요. 말씀 운동을 계속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서 계속 설명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 역사가 다 도망가 추방 나가요.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서. 다시 말하면 늘 염려하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싹 돌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절대로요 사단 때문에 죽지 않고 사고 때문에 죽지 않아요. 생명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명 다 끝나야 죽어요. 질병으로도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 다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생활치유 그래요. 생활치유. 이제는 요게 이제 통로라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에 딱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정신 문제가 올라가려면 우리 환경부터가 문제가 다 와 있었거든 이게.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늘 이렇게 죄의식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우리 죄진 걸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 모르는 죄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너 어릴 적에 우리가 몇 살 때부터 기억납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나요. 초등 1학년 때. 그때 큰 사건 만나가지고 기억난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인데 이상하게 안 가시는 거 식사하고도. 그래서 왜 안 가나 그랬더니 나보고 옷을 빨리 입으래. 옷을 빨리 입어서 그냥 입었더니 나보고 나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입학식이라. 저는 그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만 다녔는데, 그냥 살기만 했는데. 뭐 학교 교문 앞에 가니까 막 선생님들도 막 쭉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들 입학식이니까. 왜 배웅하냐고 그랬겠죠. 근데 선생님이 다 막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다 인사하셨노. 나하고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저 교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장실에 이상하다. 왜 교장실로 가? 애들처럼 바깥에 서 있어야 되지. 우리 아버지하고 교장하고 친구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육상회장인가 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살았다니까.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기억난다니까요. 그 전에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릴 적에 가만히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왈가닥이었거든. 동네에서 누가 아저씨들이 뭐라고 고연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제 무 같은 거 뽑아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무에 내밀어버리고 그것만 딱 꽂아놓고 이런 걸 잘했거든.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런 게 많이었어요. 아저씨도 골탕 먹이려고. 내가 회개하라고 하도 하니까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의 집 대추 이렇게 따먹은 거,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우리한테 막 괜히 무섭게 하는 아저씨가 저 산꼭대기 사는데 겨울이면 우리가 그 아저씨 골탕 먹이려고 내려오는 길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놨다니까. 오르라고. 그 아저씨 내려오다가 막 어방땡이 쪄가지고 쫙 내려오고 우리가 박수치고 막 그러고 도망가고 이런 거 기억나는데 그걸 굳이 지금 이 나이에 그걸 끄집어가지고 회개해야 됩니까? 이 자꾸 죄의식을 심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그럼 그 속에 다 있는 거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죄책감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면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이걸 벗어나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죠?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신자인데, 신자라 성도라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부르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은 장로고 목사고 뭐고 다 직분도 있는데,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근데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도 안 해요. 이게 문제라. 그죠? 빨리 하라는 거예요. 생활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은 모든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다. 우리가 완전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와 상의도 안 하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갚았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생활을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이쪽으로 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육신 치유 그랬어요. 이제 정신이 뭐 이상해지고 생활이 이상해지면 오는 게 육신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치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모든 질병에서 해병받았어요. 그죠? 질병 치유 꼭 치유만 돼야 되느냐? 치유 안 돼도 사실은 해방될 수가 있어요. 치유되면 좋은데 치유 안 돼도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걸 주신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질병을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질병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회복받았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2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질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장로님들 오셔서 머리에 안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치유 기도를 특별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냐? 이 질병이 우리가 치유받아 보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다가 응답받으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야, 모든 사람이 함께 막 깨달아. 오늘 우리 박희한 장로님이 이제 머리 수술 받으셨는데 나서셔가지고 오늘 반주를 하잖아요. 제가 보면 참 기적이다.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이 머리 심줄이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질병 같으면 살아날 건데 지금 의학 같으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가져가. 그죠? 이게 전도의 큰 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늘 질병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설명이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술하고 성령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놨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 충만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먹다 보면 누가 술을 먹어요? 술이 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먹어. 근데 어느 단계 딱 늦었으면 이제 술이 나를 먹어버려가지고. 나를 딱 잡았어, 술이. 그러니까 이걸 아무데 끌고 다녀, 막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버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다 생각도 되고 판단도 되고.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요. 내가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죄짓지 마라 죄책감 막 듣다 보면요. 문제가 실제 문제가 딱 닥치면 뭐합니까?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율법주의가 복음주의가 이렇게 가는 거 땅 차이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술로 비유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죠? 술이 우리를 딱 지배해버린 그거에 충만한 단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딱 거기에 이제 딱 뒤집어져 그래.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죠? 이게 치유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질병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야만 내가 은혜의 자리에도 갈 수가 있고. 그죠? 이거 기도하다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나 같은 질병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되고. 그게 충만이라. 너무 건강해버리면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이런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우리 가정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치유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가정치유. 우리 후손까지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거기에 12장 25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었잖아요. 분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분쟁이라니까 뭐 딴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분쟁이지만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면 늘 분쟁하게.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두 가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속에는 왜 손은 없고 악만이 있냐 막 그래 막. 자기는 바르게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전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막 전도를 계속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해야 사도인데 네가 예수님을 같이 한 적도 없고 너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간인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계속. 그래서 네가 사역하는 건 가짜다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거 말이야 한 주먹거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제자들은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 실력이나 모든 걸 보면. 근데 복음 때문에 참으려니까 막 이 화가 치밀어서 죽겠는 게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막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내 몸에서 악만 나오냐 말. 근데 바울이 뭐라냐 마지막에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날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다. 그죠?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늘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얘기 자꾸 해서 하니까 여기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제자들이, 저 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네가 귀신의 아비 같다. 아비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이 사람들 다 신학적으로 알아요. 하나님만이 하는 걸 알아. 그런데 인간이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그 사람도 인정 못하니까, 네가 귀신을 내려 쫓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귀신의 아비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내가 귀신의 아비가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끼리 싸우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집이 살겠냐? 그죠?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꼭 우리가 그걸 적용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우면 이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고, 내 가정에 부부가 싸우면 문제가 오는 거고, 나라에 맨날 나라가 우리끼리 싸우면요 자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보고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결박시켜라. 이 엄청난 얘기했어요. 종교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저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마라.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 욕심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이 기독교예요. 이 분쟁 이런 거 하지 마라. 종교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특히 우리 가정들이 많이 하는 거, 그죠? 16절 18절 연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갑니까? 이 점술에 많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이런 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들을 다 복음화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배경, 이 가정의 자기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이 가족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많은 사람 치유 역사를 감당해줘. 이 가정이 최고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매주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중국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처럼 3,000군데 3,000 성도가 모이려면 엄청난 성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3,000명이 모이려면 이 건물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초대교회와 중국은 좋은 것이 뭐냐? 초석교회를 수백 개 만들어도 돼요. 이 가정교회라는 개념이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게 사도행전하고 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당연히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10명 모이는 교회가 한 300군데만 일어나도 3,000명이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됐냐? 가정에서 다 됐어요. 성경은. 그죠? 이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학교 교육도 다 시켜서 학교를 보낸다니까요. 또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 다 시켜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집에는 그냥 스위트홈이라 그냥 편히 쉬고 그냥 공부는 학교에서 시키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는 하는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제자가 여기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 사회예요. 정치, 경제까지, 그죠? 정치, 경제, 치유.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미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계를 살리는 답이란 말이죠. 어둠이 지금 현장에 다 덮였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말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면 갈점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응답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내 육신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 생각과 마음 저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생각 속에 늘 염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염려거리로 계속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만. 체질이 막 그 체질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했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 인물들은 거의 다 보이지 않는 자기만 갖고 있는 이면 계약으로 다 세워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면 계약을 딱 붙잡고 거기에 다 이렇게 가는 삶이었죠. 그죠?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칭찬 듣는 자로,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그렇게 로마가 10명의 황제를 들어서 250년 동안 그렇게 죽였다니까, 기독교를.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야 되는데 더 많이 믿어요. 이상하게. 더 역사하죠.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서론에 우리가 응답받을 조건을 다 보면 이게 결론이고 서론이고 결론이에요. 특히 우리 생각,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죠? 생각에서 뭐가 되느냐? 여기서 뭐 불신자고 신자도 상관없어. 이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면 네가 왜 걱정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어린애들이 걱정한다니까. 그런 게 부모가 뭐라고 하냐. 네가 왜 걱정하는데. 그걸 내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을 왜 하냐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내 주인으로 계신데 내가 걱정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지.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주인을 모셔놓고 다 일은 다 내가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뒤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 신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늘 뭘로 있느냐, 마음에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늘 함께 하는데 역사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서요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치유와 사단의 세력과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죠? 우리는 뭐 치유 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지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이런 뭐가 어떻대 이런 말 별로 안 들어도 돼요. 그건 뭐 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있다니까 계속 남의 단점을 갖고 얘기하는 그저 속으로 참 법무없고 할 일이 없다. 이 양반 성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라는데요. 내가 속으로 아무데나 나단 이름 붙이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죽습니다. 그 옳은 말인데요. 자기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조건을 3가지를 주셔서 생각과 마음 또 이것이 보좌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 늘 교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육신의 치유와 가정 치유와 사회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사단의 전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이 응답을, 이것들을 다 응답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날마다 무궁하게 넘쳐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미 승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